창세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고 시편 13편 1절만 우리가 다 외우니까 같이 외우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4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를 얻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를 위하여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다음 시편 23편 1절은 우리가 외웁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오늘 우리는 우리가 세 가지 큰 은혜, 구원받은 은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면서 하라로 구원받은 그 실상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알대로 알아가는 것은 그 인도를 받아 잘 순종할 때 우리가 그거를 배워서 구원받은 그 실상을 우리가 아는 것만큼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가 있고 또 나눌 수가 있는 것인데 아무리 좋은 것도 모르면 그거를 제가 누리지를 못하고 또 사람이 좋으면 필연적으로 선한 마음에 나누게 돼 있지. 음식 좋은 거 있으면 나 혼자 먹고 아니고 남 같이 먹고 싶은 게 정상 아니겠어요? 혼자 먹고 배불러 배 터져 죽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없지요. 그죠? 예. 그런 것 같이 우리 사람이 정말로 좋은 거는 또 나누려고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인도를 또 하나님의 영육의 보호가 없으면 또 이 구원이 유지도 안 될 뿐 성장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가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금생과 내세에 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구원의 은혜고 그 다음 중요한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인도의 은혜. 우리가 이번에 맥주를 통해서 하나님 인도의 은혜를 좀 중심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는 그래서 제일 이건 누구든지 다 아는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 1절의 그 하나님의 그 인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집회도 마지막 성구가 마지막 그 구절이 그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0절인데 그거 보면은 그 보내줬죠. 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절, 11절 너희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해놓고 그죠? 우리 택함 받고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걸 굳게 하라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제가 가운데 너무 길건 뺐기 때문에 넉넉히 너에게 어떻게 돼? 넉넉히 들어감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천국에 그래도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게 된다 그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번 자 김영미 집사님 베드로서 1장 10절 그 하반에서 그 11절까지 크게 한번 읽어줘 보세요. 더욱 힘써 이렇게 너희 더욱 힘써부터 베드로서 1장 10절에 더욱 힘써 하반에 있잖아요. 하반에 없어요? 예?
어. 그 다음 11절. 넉넉히 너에게 주신다. 뭐를? 그리스도 나라에 들어감을. 그렇죠. 그래서 길게 그걸 빼고 저는 이제 집회 그 성구를 그렇게 해놨어요. 뭐냐면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알아 해놓고 이렇게 하면은 저기 넉넉히 너희가 뭐라고 돼 있지? 어? 너에게 넉넉히 주시리라.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놨어요. 뭐야? 천국에 들어가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뭐냐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다는 게 뭐냐면 기본권에 속한 것을 더 배워서 더 깨달아 알대로 아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의 신앙생활이고 그게 건설권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그거는 우리 기본권 들어갔는데 뭔가 마음에 하나하나가 더 천국의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심신의 기능,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변화된 것들을 생명의 그 영생권의 그 자체를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걸 넉넉히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래 오늘 저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한 것 같이 오늘 내게 이르시되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이런 걸 누구한테? 나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게 항상 향방이 소망이 중심이 세상이 아니고 본토가 아니고 저기 본토시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지 하늘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 또 그 다음에 친척 아비집을 떠나 또 나와 내게 사람에 속한 데서 하나님 한 분에게 표동받고 속한 자로 그 중심과 소망이 가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평생의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지금 주님의 인도는 꼭 이 인도예요. 근데 이 인도를 주님이 하는데 제가 이걸 꼭 자꾸 그 하나님의 그 종도를 통해서 인도를 하셔요. 첫째는 성령이 인도하시고 또 근데 인간의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또 신앙의 선배들을 세워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참 여기서 저는 참 곤혹스러운 일이 많아요.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면 좋은데 어떨 때는 꼭 왜 이렇게 하나님 종도를 세워서 인도하시냐. 그런데 또 하나님 종들이 거짓 선지자 싹군들이 또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참된 일꾼이 적대. 자칭 일꾼들, 거짓 일꾼들은 많은데 정말로 이 구원에 추수를 할 만한 일꾼들은 적으니까 그 주인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청해갖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하라. 너희들이 기도하라 간구했잖아요. 그래 저도 이 말하면서 나도 내부터도 이렇게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진실한 일꾼일까 참된 청직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왜 성경에 그 인도자가 있잖아요. 인도. 그러니까 주님이 제일 좋은 대목자장은 예수님. 그거는 뭐 의심할 거 없는데 그 밑에 작은 목자들 사람 목자들 있잖아요. 그게 진짜 참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이걸 내 목자라는 하나님의 종의 위치에서 내 자신도 나를 구분해 봐야 되고 따라가는 여러분들도 구분하고 따라가야 되고 그렇죠. 기도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그래 누구 어떻게 인도받느냐 양육받느냐에 따라 그 자식들도 길이 열리고 또 여러분들도 그 길이 신앙의 성패가 달려 있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우선은 향방부터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을 생각하고 하려고 보면 이런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 항상 근데 그 하나님 종들이 항상 요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과 같이 이 기본 명령을 자기가 먼저 잘 하고 또 이걸 잘 가르치면 그만큼은 참 선지자예요. 근데 그 하나님 종이 자기부터 천국 중심이 아니고 세상 축복 중심이면 벌써 이게 아닌 거야. 아니 근데 뭐
어쩌다가는 그럴 수 있는데 전체적인 그 윤곽이 하나님의 나라 중심이고, 그렇죠? 주님 중심이면 맞지. 근데 가다가 사람이니까 미혹도 받지요. 뭐 베드로도 보면 저기 누구지, 다윗도 보면 그런 미혹을 보는데, 전체적인 중심이 그러면 그분은 이제 참 선지자를 노릇하려 하는데 인간이니까 자기도 미혹받는 게 있구나, 이래 보면 되는데, 어떤 분은 보면 하나님을 알고 또 능력이 있다고 믿고 사랑도 믿는데, 그 전체 중심이 보면 땅의 것들을 잘 이루려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부러워하는 그거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고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분을 힘입어가고 이걸 우리가 싹 받자고 하는 이 중심이라면, 그건 벌써 뭡니까? 거짓 선지자고 싹군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거짓 선지자 싹군도 자기가 알면서 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 싹군을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하는 사람 힘이 없어요. 근데 내가 마귀한테 완전히 쏘가버렸어. 거짓 선지자도 모르고 싹군인 줄도 모르고, 그게 정말로 주님을 위하는 줄 알고 성도들 위하는 줄 알고 있으면 자기가 속았기 때문에 남도 더 잘 속인단 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보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의 기본 명령을 잘 보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제일 쉬운 게,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사도행전에도 거룩한 게 뭐냐? 자, 조양재 집사님, 우리 거룩을 뭘 배웠죠? 구별하는 거로 배웠죠. 구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옳은 거 하나만 있는 겁니까? 옳은 거와 삐뚤어진 게 섞여 있을 걸 말합니까? 예? 섞여 있는 것 중에 참 하나님 중심의 천국 중심의 올바른 걸 찾아내야 되잖아. 이 세상은, 김영희 집사님 잘 들어봐요. 김영희 집사님은 옳은 거, 백무사님 교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이거 갖고 얼마 전에 어떤 내가 이래 후배 목사님한테 이걸 한번 가르쳐 줬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한테는 집도 안 가르쳐, 누구 보고 그러더래. 옳은 거 하나만 하면 되지 뭐 옳지 않은 걸 알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면에는 맞아, 어떤 면에는 그게 틀려요. 근데 그 배경의 목사님 그분도 가르치는 게, 그 옳은 거 하나만 안다는 그거를 고신의 어떤 오정도 목사라는 분이 가르칠 때 옳은 거 하나면 다른 걸 다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거 참 맞다고 여러 번 가르쳤어. 근데 그분이 그 고신에서 이제 이 제명당하고 나오면서, 그때는 제가 어릴 때부터 보면 구별해서 그 중에 참된 옳은 거를 하나 찾아서 나가야 된다. 여러 삐뚤어지고 옳은 것이 있는 가운데서 그 중에서 제일 옳은 거를 찾아서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구별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처음부터 옳은 거 배우면 옳은 거 압니까? 모릅니까? 김영미 사님 처음부터 우리 주원이 보고 이게 옳은 거야? 옳은 거야? 이러면 중날 그 하나만 배워놔서 그럼 옳은 거 알아요? 몰라요? 하나만 배워놨어. 그럼 알겠어? 모르겠어? 잘 모르는가 봐. 근데 저는 이거 옳은 거를 배우지. 근데 옳은 걸 배우게 하기 위해서 진짜 옳은 줄 알게 하고, 옳지 않은 것을 눈으로 경험해서 옳지 않은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 어떻다는 것을 배워서 이게 아니구나, 또 하나님과 연결된 이것이 요게 옳은 거구나, 자기가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 우리 집회 때도 5월달 집회 때도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끊어진 것을 통해서 이게 사망의 결과는 이렇구나, 그죠? 하나님과 연결돼 살아니까 생명의 결과는 이렇구나, 이렇게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체험한 가운데서 배웠지만 내가 체험한 가운데서 정말로 이게 옳고 생명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잖아요. 적게나마. 자, 죄 안 지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 죄 지어서 하나님 끊어진 고통을 다 당해봤어요, 안 당해봤어요? 당해봤죠, 그죠? 자, 그러니까 죄와 선과 악 속에서
을을 구별할 줄 알고 선을 구별할 줄 알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옳은 거 하나 배워도 그게 옳은 줄 몰라요. 그때는. 예를 들면 우리 천공에 안에 있는 사람이 천공 안에 있으면 복음이 귀한 줄 몰라요. 밖에 나가서 비교를 해보면 아 이게 귀한 거구나 이래 알잖아요. 김영희 목사님 그거 맞죠? 김영희 목사님 아직 외도를 안 해봐서 잘 모르는가 봐. 외도를 안 해봐도 알아요? 다른 교훈도 이렇게 들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래 생각해요. 저도 과거 배경이, 원래는 저도 이제 이 통합적 교인이니까 어릴 때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이제 서북교회 가서 배웠지만은 또 그러면서 내가 이거 배경이 목사님 쏙놓은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이제 서북교회는 오후 예배는 하니까 저녁 예배 때는 또 다른 교회도 가서 들어보고 비교도 해보고 또 어떤 책도 보고 그분이 그때는 자신 있게 했어요. 그래 봐라. 봐서 구별해서 참 옳은 걸 잡아라. 그때는 당당하게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그분에게 배워갖고 딱 그 구별해 보면 구별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한 순교하기 한 5, 6년 전에는 이제 급하다고 해가지고 다른 거 할 시간이 없고 이거 하나 옳은 거 하나만 배우자 이래갖고 나갔어 이제. 근데 그 뒤에 그게 굉장히 부정이 많은 거예요 보니까. 과거에 이거 구별해 가서 배운 사람들은 도리어 그 사람들이 바로 나가요. 이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근데 하나만 배웠다는 사람들은 그게 진리가 아니라 자기 주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관. 진리를 모르고 주관이 되는 거예요. 주관이.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하나님이 왜 죄악 세상에 보냈겠어요? 이 가운데서 배우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 가운데서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나도 더러워지고 어떨 때는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옳은 거 아는 것도 조양자 집사님 오늘 아는 거면 영원히 똑같습니까? 지나보면 부족한 것이 드러나겠습니까? 예? 김영희 목사님 지금 옳다고 깨달은 거는 영원히 옳겠습니까? 뒤에 보면 좀 어리고 부족한 게 드러나겠습니까? 예? 예? 그럼 지금 옳다고 절대로 옳다고 할 수 없겠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그 교육자 보고 그래서 지금 조사님이 지금 알고 있는 게 나중에도 영원히 옳을까요? 그러면 그게 지금 영원히 옳다면 자기는 안 자란 증거가 아니겠냐고. 진리를 다 깨달은 거 아니겠냐고. 그럼 다 깨달았냐 하니까 그건 대답을 못하지. 다 못 깨달았지. 또 깊이를 다 아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지금 내가 아는 것이 방향적으로 옳다고 여길 수는 있어도 그 방향까지도 어떨 때는 그게 섞여 있는 거예요. 죄악이.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불로 연단에 없을 것보다 더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렵니다. 정금 같은 믿음, 순금이 24정금이거든요. 근데 불로 연단, 믿음의 시험이 그 불로 연단한다는 뜻이거든요. 연단하다 보면 내 중심이 아직도 더러운 게 있구나. 욥이 깨끗한 줄 알았는데 교만이 들어있었잖아요. 그렇죠, 주님? 그래서 자기가 깨끗해졌잖아요. 더 깨끗해지고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소망도 내가 지금 완전 깨끗한 거 아닙니다. 뭔가 좀 더 갈수록 시험을 연단을 받아 소망도 깨끗해집니다. 의지도 깨끗해집니다. 바라본도 깨끗해지고 다 깨끗해지는 겁니다. 갈수록. 이걸 잘 해야 돼요. 우리 죽는 날까지 내가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중심이 깨끗해지고 소망이 깨끗해져 나가는 거지. 내가 완성이 아니에요. 알겠지요? 완성됐다는 그런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옳다고 여기는 그거 진짜로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지금 보세요. 어떤 분들 너무 자기가 옳기 때문에 막 정죄를 해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함부로 정죄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한테도 틀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 집회 제일 처음 시작의 그 말씀, 마태복음 9장 말씀인데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 배워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는 뜻이 무엇인가 배워라. 이래 해놓고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라지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다는 그 말씀의 본문 갖고 마지막 시작이 돼. 제일 끝에는 더욱 힘써 뭐라고 돼 있죠?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리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너희가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로 그 본문이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항상 잘한다는 생각을 해야지. 내가 아는 게 표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겸손해야 돼요. 알겠죠? 저도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저는 어려서 그때 한때 성경을 많이 아는 줄 알았는데 갈수록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성경 알수록 모른데도요. 보니까 다 알았어요. 그거 너무 교만한 거예요.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바울은 다 알았겠어요? 아니에요. 다 몰라요. 우리가 이걸 꼭 알고 나가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성경을 누구 비교해서 많이는 안다고 할 수 있지만 내가 다 안다 할 수 없고 내게 표준이라고 할 수도 없어. 우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좀 더 깨끗게 해주세요. 소망도 중심도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어. 가다가 더러워지니까. 그래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삭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그 제자들이 발을 씻겠다고 온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와서 씻어주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 같이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갖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그 더러워진 것들을 좀 씻겨주는 것도 있어요. 말씀으로 내 중심과 소망이 더러워졌으니까. 또 어떨 때는 말씀 갖고 안 돼. 한번 매를 세게 딱 때려줘. 진짜로 내가 이게 더럽구나. 내가 참 교만하구나. 이걸 매를 맞아갖고도 안 돼도요. 어떨 때는 저도 그래요. 저도 매를 맞아갖고 안 돼도요. 보니까 이종수 씨 교만하지요. 이제는 그 말 기분 나쁘게 안 듣지. 옛날 같으면 내가 왜 교만해 하고 막 이럴 건데 인간이 근본적으로 교만한 걸 알아야 자기 교만 안 해, 그만큼 안 해지는 거잖아. 그렇죠? 인간의 총체적인 게 뭐냐면 교만한 거거든. 또 보니까 그래. 저는 이거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를 오늘 보면서 우리는 계속 인도받아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증거가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많이 과거에 부족하고 어린 게 보이고, 그지? 그러니까 지금 또 앞으로 또 살아나가면 또 내가 부족하고 어린 게 또 보이겠지. 비틀어진 게. 그런 게 겸손한 거지. 지금 나는 다 알아. 내가 한 게 표준이야. 벌써 그 자체 그럼 하나님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수선아, 내가 아는 게 표준으로 다 한다면 하나님 있을 필요가 있겠냐 없겠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를 때 그 자리에 보니까 이제 쭉 그 바리새인과 대화해서 그렇죠. 내가 죄인을 부르라지 의인을 부르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고 내가 긍휼을 원한다. 그 뜻도 잘 들어보세요. 그것도 깊이가 있어요. 제사는 뭡니까? 과거에 예수님 제사는 먼저 속죄자 자기 제물을 드려하고 주님 앞에 죄사함 받는 긍휼을 주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내 행동이 깨끗하다는 걸 내 죄인인 줄 알고 그분 앞에 내가 겸손히 당신이 이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씻어주세요 하고 그분에게 죄인된 입장에서 가는 거잖아요. 그럼 긍휼을 구하는 게 제사잖아요. 그럼 제사 자체가 제사 자체가 의로운 행위입니까? 우리 예배드리는 자체가 의로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내가 죄인된 내가 와서 주님의 긍휼을 주님이 나를 긍휼을 베풀라고 벌써 사람 되어 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흘대 속에 그 긍휼을 입혀놓은 게 있어요. 그 긍휼을 내가 깨닫고 내가 그걸 의지하는 그 위에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주님이 해놓은 거.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말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는 거 무슨 뜻이냐면 제사 예배 옛날의 제사 지금 예배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내 앞에 와서 긍휼을 주님 나를 긍휼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당신이 세상에 오지 않았냐고 이거를 원하는 것이 먼저 아니냐. 그거 없는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제사가 무슨 그 제사의 본질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것도 지금 사실 그 앞에 보면 주님 기뻐하는 그 자체가 은은하지만 그 안에 주님의 긍휼을 바라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선이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중심과 소망이 좀 더 듣는 가운데 깨끗해지는 주님 씻어주시는 그 역사를 받고 있는 거 맞지? 그지?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게 오늘 우리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의인을 부르라는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 죄인 자체를 부르러 온 게 아니고 내가 죄인,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요. 죄인으로서 그 주님 앞에 죄 씻음을 받으려고 오는 그 사람을 부르러 죄인 된 걸 알도록 해서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온 거지. 죄인인데도 스스로 어렵다는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해? 안 돼. 그래서 스스로 어렵다는 사람 깨트려갖고 아이고 내가 죄인이네 깨닫게 해갖고 이제 하시는 역사 있도록 해갖고 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니까 크게 어려움을 봐요. 평안할 때는 자기 죄인을 깊이 몰라요. 막 환란이 오면 정말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더러운 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환란 속에 죄인인 줄 알고 우리가 알지 보니까 죄인인 줄 깨닫게 만드는 거죠. 보니까. 그래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인도를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는 항상 우리는 요걸 기준으로 삽시다. 1계명이 안 되면 죄를 짓는 거. 1계명은 너는 여기 우리 10계명의 서론부터 1계명까지 사실 합해서 1계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10계명의 서론은 자 이게 분류 방법이 칼빈의 분류 방법은 10계명의 서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이루어가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했는데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서론으로 보고 제1은 성경에 제1이라는 말은 없는데 우리가 붙여서 한 겁니다. 제1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이지.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1계명을 분류를 안 하고 하나님이 일러 가라사대 하면서 그 다음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것까지 1계명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이걸 칼빈보다 유대인의 그 계명 분류법이 더 신앙이 유익하다고 봐.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은 세상에 종된 데서 나를 건져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진리대로 사는 자유하는 자를 만들어 주시고 썩는 데서 썩지 않는 영원한 참 소망 주시고 썩을 인간들에게서 하나님 한 분에게 생명을 가질 수 있는 내가 인도해 주신 이거를 먼저 생각하면서 항상 주님과 우리의 그 영원한 소망을 생각하면서 너는 그러기 때문에 항상 너는 모든 것보다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뭘 생각할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만 보지 말고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보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 돈신, 사람신, 뭐 어떤 건강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것들이 다 성경에 사람도 그 신이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뭘 만날 때마다 그 오늘 현실을 하나님 만들고 거기에 등장한 그것들도 하나님 만나겠으니까 그 현실에 등장한 사람만 보지 말고 누구요? 하나님 보고 그 일을 보지 말고 누구요? 일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왜 이렇게 했나? 죄를 지어서 죄 짓는 것까지도 왜 하나님 나를 죄를 짓게 했나? 이렇게까지 보고 날아가는 게 무슨 계명을? 1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 1계명의 서론이 벌써 우리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있는 하나님 여호와라.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지금 나를 끌고 가고 사람에게 종된 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그분을 소망하면서 나가는 이것이 1계명의 그 서론이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창세기 12장 1절도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지금 땅에 살지만 우리가 본향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나그네로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고, 자, 그렇게 살면 땅의 생활을 잘하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알아서 더해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그 땅에 있는 것들이 나의 그 우상이 돼가지고 그것들을 넉넉하게 하려고 하고 그것들을 의지하려고 사는데 그 마음대로 안 돼. 그게 하나님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과 그 하늘나라가 목적이, 구원이 목적이니까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 그러니까 세상에 돈에 대해서 그만큼 피동을 안 받고 같은 쓰고 사는데도 돈에 눌리지가 않아. 근데도 살기는 살아. 또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산다 이 말이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는 이걸 꼭 갖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 때 순간순간을 볼 때 우리 찬송가 153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하소서. 이 시간도 주님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 잊어버리지 따라갔어. 그 안에서 공부도 어떻게 할까 생각해보고 공부의 목적, 방편. 근데 하나님 지혜를 줘. 저 누구야? 다니엘의 친구 3명이 그렇게 공부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줘서 남보다도 저기 느부갓네살 왕이 시험에 10배나 더 지혜가 있다 그랬어. 그렇죠? 그렇게 또 이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면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후히, 내가 기대 이상으로 또 오는 것도 많아. 후히 그렇게 돼. 그래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 왜 그래도 기독교 국가들이 세계에서 더 경제적으로 낮고 기독교 국가는 개신교 국가들이 더 부하고 강한 이유가 왜 그럴까? 하나님 우선 그 넓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온 세계 역사를 지금 보면 기독교 국가들이 그래도 뭡니까? 저 부하지요, 강하지요. 근데 기독교 국가 안에서 개신교 국가들이 더 선진국들이 다 저기 개신교 국가들이. 자, 남미 같은 나라들은 카톨릭이니까 좀 후진국, 중진국 정도 돼. 자, 세계 개신교 국가 대표가 미국이고 영국이고 네덜란드 또 독일 북구에 있는 나라들 그렇잖아요. 그죠? 그 중에 카톨릭 국가들이라고 밑에 보면 스페인, 이탈리 그런 나라들이 좀 못하잖아. 그리스 같은 나라들이. 자, 그런 것도 하나님 보여주는 하나의 계시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복을 하나님께 많이 받아 놓으니까 그 복 받은 그 물질 때문에 우리가 보면 물질 위주로도 하지 그 사람들이 더 넉넉하게 사는 거 좋은 것 같은데 이 복을 안 주니까 또 이제 물질 그것이 많이 가진 만큼 또 욕심으로 말미암아 고난도 많은 거예요. 또 이거는 가난한 나라에서도 지금 누가 한 사람이 정말로 주님과 그 나라의 글을 구하고 그 사람 가난한 그 안에서도 더 복이 있어. 세상의 선진국이라는 물질의 선진국이라는 그 나라에서도 믿음이 없고 물질만 위주로 살면 그 물질 때문에 큰 고난만 받고 사는 거예요. 보니까 이런 걸 우리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꼭 받을 때 꼭 우리는 이걸 이어가면서 삽시다. 소망을 땅에서 나그네 생활하면서 하늘나라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요 소망이 오늘 우리가 인도를 바로 받는 겁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그럼 세상은 어떻게 살라고 저래?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그거 가르쳐 줬잖아요. 하나의 무식주. 근데 제가 의식주를 뭐 무시하라는 뜻은 안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인도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축복해서 가는 길을 보니까 맞구나, 그래 사라지구나. 그러면서 돈에 종이 안 되고 돈 많은 사람들 더 독하잖아요. 그렇죠? 돈을 있어도 잘 쓰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지. 그거 뭐만 두고 쓸 줄 모르는 사람 복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 그 다음 또 사람에게 내가 메인 친척 아비 집에 나와 내 사람 가까운 가족들에게 메인 돼서 이제 하나님 중심 위주의 사람이 되라 이 말이거든요. 또 이것도 우리가 복음을 잘 들어보시면 이 구별을 딱 해보면 알아요. 이거 보면 알아. 이런 걸 가지고 구분해 보면 하나님의 인도는 원래 이렇게 인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보면 알아.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면은 밑에 7가지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받았어요. 또 아브라함에게는 신령한 죽을 때까지 안 줬을 때 그는 썩어질 것이 영원한 것을 또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믿고 죽었더니 영원한 가나안을 줬고 모든 땅의 믿음의 사람들을 다 자기 자손으로 얻게 됐어. 그 가까운 대표적인 예로 그가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이 씨로 말미암아 내가 이삭을 주겠다는 건 약속을 했고 이스마엘은 약속을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아이고 이 씨를 어떻게 할까 하고 사라도 믿음이 없고 그때 떨어지고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다 보니까 믿음 없이 난 자식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나야만 꼭 그 약속으로 난 자가 너의 씨다 이렇게 했잖아요. 약속을 믿어서 난 그 누구죠? 이삭. 이삭을 근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해석이 나왔죠. 죽은 가운데 다시 살릴 줄 믿고 드렸다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서 부활의 신앙이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어떤 상태에서 끝나는데 하나님은 꼭 그거를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 믿으니까 거기서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자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아이고 더 못 믿겠다고 이렇게 끝나면은 그 이상 깨달음과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 하나님은. 근데 거기서도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가족들이 막 뭐라 합니다. 인자 입사님 이번에 엄마 생일 때문에 우리 자기 가족에서 뭐 제명시킨다 했는데 제명시켰어? 안 시켰네. 그런 식으로 뭐 가족들이 미련하다 뭐 다른 사람들은 별로 안 그래. 가족들이 그래. 또 가까운 친구들이 그러고. 근데도 거기서도 내가 딱 믿고 나가보면은 하나님 기적을 알고 체험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 수준을 볼 때는 맞는 것 같잖아. 그대로 타협하고 나가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했으면 항상 그 사람은 그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 근데 거기서 하나님 아브라함 같이 끝까지 믿어보자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죽은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을 깨닫게 되고 해보니까 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이게 참 하나님 인도를 따르는데 우리가 주변에 나도 첫째는 나 하나가 못 믿지만 나중에 내가 믿을라 해도 주변의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해서 그만 나가지 못한 일이 많아. 근데 이거는 믿어본 사람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과 말씀은 참이고 그대로 이루신다고 하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는 거고, 안 믿어보고 산 사람은 계속 모든 것이 다 믿어질 수가 없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가 그런 거예요. 인도는 순종해 본 사람은 또 인도에 순종하게 되고, 순종 안 해본 사람은 또 인도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데서 표적이 나타나. 일단 표적이 하나님 기적과 축복의 표적이 나타나. 근데 이럴 때 조심해야 돼. 기적과 축복 그걸 통해서 계속 그 기적과 축복받은 걸 유지시키려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참이고 하나님이 참이라는 걸 알게 해서 하나님을 쫓아가게 만드는 건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 건강 그런 걸 좀 이게 더 좋아갖고 그거 안 놓치려고 하면은
어떡할 그거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부터. 왜? 하나님이 그걸 의지하고 섬기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있으면 무슨 큰 갑옷이 되고 내 의지가 될 거라고 또 이 사람이 없던 사람이 있어 보면 더 그걸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인자에서 알겠죠? 다음에 제가 물어봤잖아요. 전에 나중에 돈이 많아지면 의지 안 할 것 같다고요? 지금부터 미리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전혀 의지 안 할 것 같지. 근데 어느새 큰 돈이 들어왔어. 이거 어떻게 온 돈인데 이거 놓치면 안 되지. 죄를 지어가면서 타협해 가면서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느새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될지 모르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윗을 보니까 내가 그런 거 느껴지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느껴지더라고. 물론 부자 청년은 처음부터 물질이 귀하게 여기니까 버리고 오라니까 그냥 근심해서 갔지. 근데 베드로는 그거 보고 자신이라고 나는 다 버리고 왔는데 이렇게 또 큰 소리 뻥뻥 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 나와 복음에서 부모, 처자, 재산 버린 자는 금생에서 100배나 받고 핍박을 겸하여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이랬는데 나중에 자기 목숨에 버려야 되는 그때도 자기는 자신 있게 옥에다 가기를 준비했고 주를 위해 죽기도 작정했다는데 막상 닥치니까 어떻게 도망가는 사람이 돼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일 기본 명령 생각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다 1계명도 생각하고 요거 12장 1절 말씀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1계명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서 하늘나라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 복을 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 항상 어떤 현실이든지 눈에 보이는 그것 따라 움직이지 말고 그 현실을 만들어주신 주님 주신 원인자 주님이 왜 이렇게 했나 이걸 생각하면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게 1계명 지키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오늘 가면서 모든 일 속에서 기본 명령 내가 이거 천국 좀 나그네 시작 천국 준비로 되는 게 맞나? 이래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중심 위주로 내가 가는 게 맞나?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걱정한다. 그럼 세상을 어떻게 살까 걱정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꼭 이래 보면 저도 어릴 때 내 자신과 내 주변의 사람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밥 안 먹고 살아? 그때는 밥 먹고 사는 게 어려운 시대니까 지금 뭐 밥 먹는 그런 말 안 하지. 지금은 다르게 표현할 것 같아요. 과거 우리 어릴 때는 또 그럼 너는 밥 안 먹고 살아 이러겠지. 요즘은 뭐로 말하겠어요? 요즘 뭐로 말하겠지? 지금도 밥 안 먹고 살아 그럴 것 같아? 지금 뭐 다르게 밥은 다 먹고 사니까 요즘에는 아무리 지금 요즘에 실감 있게 들리는 걸 뭐로 표현해야 되겠지? 그것도 참 연구를 해보자고요. 이제 옛날에 어릴 때는 뭐 하면 나는 밥 안 먹고 살아 이랬거든요. 밥 먹고 살아야지. 근데 그러면 아니면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대해주신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고 삽니다. 실제 살아보면은 땅에 이거 하나 그런 그래서 저는 그 디모데서 같은 데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군사로 모집하는 자는 그 군사 그 사람들은 먹고 입고 할 거를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군사로 모집한 자가 그것들을 어떻게 다 준다 했잖아. 오늘 우리는 땅에서 여기서 천국군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천국을 준비하는 이걸 하라고 보냈는데 이것만 잘하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걸 우리가 믿으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잘 안 하니까 하나님이 너 욕심대로 해도 안 된다는 거 보여주려고 돈도 벌라 해도 돈도 없고 돈이 있긴 있는데 그걸 더 의지하니까 너 그 돈을 의지해도 너한테 그 복이 안 되고 누리게 못한다. 있는 돈이 또 이거 돈도 있기 때문에 화가 되고 또 힘들게 만들고 또 이렇게 만든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내가 이 1계명 아니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이 기본 명령을 우리가 지켜나가면은 세상 생활 하나님이 맞도록 의식주만 아니에요. 내가 남의 대우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땅에서 내게 천대 안 받아요. 처음에는 멸시 천대를 받지만 모르고 아브라함이 멸시 천대 받았겠어요? 그래도 존중을 받았겠어요? 존중을 받았겠죠. 그렇죠. 자, 다니엘이 그 나라 가서 처음엔 이상하다고 받겠지만 나중에 존중을 받았지요. 요셉도 참 나중에 존중을 받았잖아요.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뭐 저도 살아보니까 그러대요. 저도 처음에는 우리 가족들이 깨닫지 못할 때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 특히 우리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저는 어머니 내가 그렇게 예수 믿을 것 같으면 나 예수를 안 믿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세상 성공하려고 하지. 내가 왜 예수를 그럼 내가 세상에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빌어가지고 세상 성공하려고 그거 아니에요. 저 그렇다면 뭐 세상에 나가서 내가 열심히 해서 살지요. 저는 예수 성공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은 이 영원한 구원을 이루고 또 땅의 생활도 이렇게 하나님이 그 맞도록 하신다고 했어요. 제가 꼭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알겠죠. 나 그렇게 믿으니까 또 그렇게 믿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한 번은 내가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가족들 이 물질 신앙의 종대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그게 아니구나. 물질 이거 하나님 주신 대로 살면 되는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데 내가 살 만큼은 하나님 주시는구나. 그거 좀 보이게 나를 통해서 좀 다 먹고 살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얼마 동안 제가 다 벌어갖고 먹고 살게 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말을 못해. 그 다음부터는 주일도 그래 지켜야 되겠구나. 주일에 장사 안 해도 되는 거구나. 제가 사업을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야 하자. 우리 어머니도 할 때는 믿음 있는 사람인데도 자꾸 옆에서 하달라니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장자니까 못하니까 딱 할 수 없는 거지. 근데 지혜 보면 되거든. 그런 것들이 되거든. 그래서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주의를 지켜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신앙생활에도 부자 재벌이나 된다니까 그래도 살 수 있다는 거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게 딱 그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것들이 저도 그래. 그러니까 우리 내 선배 목사님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제가 뭐 부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연보생활 하나님 앞에 그거 한 것도 보고 하니까 그래 우리 그때는 조사할 때도 또 우리 조사님은 어릴 때부터 그래 살아오니까 하나님 물질에 대해서는 궁핍하지 않게 해주시네 보니까 지금도 무슨 돈이 있으면 없어도 누가 줘서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부자도 아니잖아. 내가 무슨 우리 교회에서 돈을 다 줘 쓰는 줄 착각을 하고 있어 보니까. 그래 그 하나님이 물질에 대해서는 벌써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도 그래. 뭐 어떨 때는 저도 교만하면 공부 그거 뭐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 하면 되지. 어떨 때 진짜 공부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주시니까 되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참 하나님이 솔로몬을 지혜 있게 하니까 지혜가 있어졌거든. 그게 누구야 또 누구지? 다니엘을 지혜 있게 하니까 지혜 있어졌거든. 거기 보고 딱 거기 맞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는데 여러분들이 그 시편 1편 3절에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말은 욕심대로 행통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또 필요할 때도 있고 가난이 필요할 때도 있고 부여가 필요할 때도 있고 다 거기에 맞도록 그때 부정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주시는 게 그 구원의 형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는 거는.
자, 어려움 없이 퍼지도록 해놓으면 그거는 구원 형통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정숙 씨, 좀 어려워도 구원이 형통해 나요. 좀 펑퍼짐하게 해갖고 막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나아요. 예? 뭐래요? 아이고, 우리 이정숙 씨가 이제 그거 알았으니 이제 앞으로 힘들어도 이제 말을 못하게 생겼다. 말을 못하게 생겼다. 여기서 우리 다 증인이니까, 그죠? 증인이니까. 하나님의 인도라는 게 지금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보니까. 예. 왜? 지나보면 그래도 그게 더 썩어질 세상 거 지나보면 처음엔 우리 애들 때는 노는 게 재밌지만 크면은 그런 것도 별로 재미없고 먹는 것도 젊을 때는 너무 재밌는데 나이 들어가면 재미가 없어져.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같이 고난받는 게 나중에 그분을 같이 고난받는 게 더 좋아. 그래서 전 히브리서 11장에 모세가 그 뭡니까 야곱의 영화를 다 뿌리치고 하나님 백성께 고난받는 걸 더 좋아갖고 그걸 뿌리쳤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의 사람들 때 보면 정말 주님과 같이 고난받는 게 더 세상 썩어질 영광을 얻는 것보다 더 좋대도요. 이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지만 아직 믿음이 어릴 때는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게 좀 싫어요. 그렇지만 어느 시기 가면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게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 받을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나이사님 그렇지요? 어우, 변화가 많이 됐네. 주님에서 고난받는 게 좋다고요? 예. 저는 히브리서 11장에 모세가 그거를 보면서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 이거 갈 때 7가지 축복이 나오잖아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한 대로 꼭 이루십니다.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십니다. 내가 믿지를 못해서 안 이루어지지. 땅에 속한 것도 하나님이 성경에 남에게 꾸지 않고 꾸어주시는 사람이 된다 해서 남에게 내가 욕은 먹어도 욕하면서도 존경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욕을 하지만 존경을 해요. 그 사람 실제로는 나가 안 맞아서 욕을 하지만 속으로는 양심적으로는 존경을 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야, 저 사람 보니까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안 사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잘 사네. 근데 뭐 물질 욕심도 안 내네. 자기 또 자랑도 안 하네. 보니까 참 저게 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러면서도 존경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예수 믿어 돈이 하나님보다 더 좋고 그 자기 자랑하고 사니까 아, 저건 믿는 사람이 아니네. 또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다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 12장 1절의 이 명령 또 저기 10계명의 1계명의 그 명령을 지켜나가면은 그걸 약속대로 분명히 영육의 복을 주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세상 복 받아놓고 누리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그거 사실 복이 아니야. 복이 아니래도요. 보니까 좀 가난해도 내가 만족하고 평안하고 기쁠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은 우리가 가진 게 있다면은 우리 김소정 선생님이 많이 있어갖고 하나님이 이래 인간군에 많이 쓰는 거는 괜찮죠. 괜찮지. 그건 내가 잘 나누려고 하니까 청지기로서 나누기 위해서 잘 나누니까 더 모든 걸 맺겠다고 나오잖아요. 그 몇 장에 있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거를 근데 사람들이 일단 주고 나면은 내 거로 여기 갖고 안 내놓고 썩어지도록 하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돼서 그러는 거죠. 이제 근데 잘 쓰면은 하나님 자꾸 더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도 우리가 신령한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잘 나눠야지 깨끗한 믿음도 해주시고 믿음도 더 해주시지. 그 믿음 갖고 뭐 자랑해버리면 그 믿음이 썩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사람을 교회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이 복음을 좀 그래도 나한테도 와서 들어서 참
말씨 귀한군 이러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교회를 안 나와도 다니면서 같이 찾아가서 한번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 복음을 전해, 깨끗한 복음을 전해주는 거야. 그럼 들으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스스로 자기 발로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어떤 교회는 잘못 가면요 완전히 세상주의 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어느 교회는 안 가야 될 기회도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아, 저 가면 안 되겠다 싶은 거는 안 해야 돼. 그래 옛날에 백여기 목사님도 그 지도가 다르더라고. 요번에 서영호 목사님 교육자회 때 보니까 미국 가거든 물어봤대. 너는 없으면 천주교라도 가라 그래. 깜짝 놀랐대. 왜 천주교를 가라 그러지? 그분은 그걸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건 아는데 다 구별할 줄 아니까 가보라 한 거예요. 그래도 그 주의를 지키는 그 형식을 지키라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가지 말고 국내에서도 어느 교회 가지 말고 그냥 말씀 드는 거 필기한 거 읽어보고 옛날 테이프 있으면 테이프 들어서 해라. 그 사람은 가면 어떻게 물이 들어버리니까 잘못된 게. 그래서 그 해석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봐라 그 바리새인들 보고의 관계에서 너는 왜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냐. 원래 우리 바리새인들의 선생님들이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지 말고 하라 했는데 그거는 너희들이 그 해석 그 배경이 무슨 해석입니다. 너희들은 어리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면 물이 들어버리니까 죄인들 만나지 말라는 거고 정말로 신앙에 올바른 거는 그런 죄인들을 만나서 불쌍히 구원하라는 게지. 그게 올바른 위치지. 너희들이 너무 어려갖고 물드니까 그 만나지 말라는 거로 그걸 최고봉으로 알고 죄인들을 만나면 안 된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럼 우리도 만약에 바리새인 같은 경우면 저는 김영미하고 같이 밥 안 먹어야 돼. 뭐 어떻게 되겠어? 난 의로운 사람이니까 목사하고 교인들하고 거리를 두고 살아야 돼. 설교를 할 때도 나는 의로우니까 너희들은 죄인이잖아.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나 자랑해야 돼. 손 들고 기도하면 자랑해야 돼. 이래 11조도 이래 하고 이래 7번 2번씩 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만 구원이 서로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그거는 연약하기 때문에 너는 만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뭐든지.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우리 올바로 배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를 받는데 그래 오늘은 이제 여기서 넘어가서 합시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인도를 제일 좋은 거는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의 문서 계시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안에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나가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문서 계시 말씀을 잘 모르고 성령 받으면 마귀 테두리가 없기 때문에 마귀의 인도를 받기가 쉬워요. 여러분들 성경을 모르면 또 이 올바른 배워갖고 또 올바른 그 배워서 적용하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이게 잘 못 배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벌써 성경을 떠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마귀영을 받아서 인도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영 거짓 선지자들 또 싹군들한테 끌려갑니다. 거리 그리스도도 나오고 그다음 거짓 선지자 나오잖아요. 그죠? 거짓 그리스도에 가면 이 치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완전히 없는 거예요. 그게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을 바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갖고 그걸 갖고 자기가 노력해야지. 그냥 배경이 목사님이 좋은 분이지만 거기 가서 듣기만 하면 거기에 가기만 하면 구원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힘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예. 힘을 써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야 되는 거 기본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지도를 받아도 자기가 마음 목숨 힘도 다하지 않으면 그 소용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그래갖고 배워갖고 남만 정죄하는 데서 자기 구원 안 되고. 이건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해야 되는 거. 어떤 데 속했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속한 거 첫째 복이지만
그 다음 순서로 내가 다 하는 게 두 번째로 복인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갖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는 또 여기 8절에 7절 8절에 그것이 단을 쌓고 또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나와. 단 제단을 쌓고 제단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단 생활이 뭡니까? 주님 앞에 내가 긍휼을 구하는, 주님의 피공로를 구하면서 오늘도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이 죄인 용서해 주시고 또 여기다가 주님 은혜를 오늘도 하루하루 씻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세요. 이래 하는 게 제단 생활입니다. 알겠죠? 제단 생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새벽 제단을 쌓는다고도 하고 또 주일날 이런 또 뭐 5일 예배도 이런 예배를 제단 쌓는 생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자 8절 하반에 여호와 이름, 여호와가 무슨 뜻인 줄 알죠? 계약을 선포하시고 계약대로 행하신 하나님이니까 오늘 12장 2절 3절에 약속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1절에 그 기본 명령대로 하면은 2절 3절에 약속의 복을 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계약의 하나님을 딱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주신다 했지 하면서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계약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동시에 중요한 건 제단을 쌓고 예수님의 피공로를, 제사의 그 핵심은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인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흘대송을 말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사람들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오늘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또 배워서 그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또 이걸 부르면서 두 가지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런데도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흉년이 오니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뒤에 보면은 10절에 나와. 기근이 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는 것이 바로 애굽으로 간 것을 말합니다. 남방으로 가서 나중에 애굽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저는 그걸 보고 많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사랑한다 믿으면서도 막상 어려움이 오면은 그 어려움 따라 타협하고 가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뭐 나를 어떻게 뭐 할 수도 없는데도 사람들이 말하는 그게 무서운가 봐. 그것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그걸 참 많이 봐. 그래서 어떨 때는 저는 그래서 아까 말한 이사야서 2장 22절을 많이 외워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코에 호흡이 있느냐 쇠실 가치가 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혹시 내보고 뭐라 했다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책임집니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수많은 동료들이 나를 생각한다고 비판한다 합시다. 아무 그 힘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거는 어떤 어린애가 말해도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닌 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해도 아무 힘이 없어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코에 호흡이 있는 자를 쇠실 가치가 있느냐?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저런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근데 세상을 살아보면 사람들의 단합에서 나를 막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의 수가 많이 달려오는 거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나갈 때 인생들이 몰려오는 건 아무 힘이 없어요. 알겠죠? 내가 그래서 사람들 다수를 무시하면 안 되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나한테 대적되어 올 때는 그게 뭡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도 아브라함도 보니까 제일 물질 문제에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도 점점 어떻게 돼? 타협해갖고 내려가는 거예요. 저는 이걸 많이 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막 사람들의 말에 뭔가 조금 처음부터 그렇게 조금 타협해 나가면서 어느새 애국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작은 데서부터 벌써 낭망하고 타협하면 어느새 가버립니다. 작은 데서부터 낭망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생명 있게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하고 우리 그 1호 회개 뭐요? 1호 순종 요거 쉽게 여기지만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렇게 가면은 되는데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어. 뭘 어떻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도 제단을 쌓았는데도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애국 가서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그다음 13장 4절에 보자. 4절에 보니까 그가 처음 단을 쌓은 곳이라 올라와가지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불렀어. 이제 애굽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갖고 이제 다시 올라왔어. 그래서 베델 다시 거기 올라와가지고 단을 쌓고 거기서 이제 다시 또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니까 이제 다시 불렀던 지금 이제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거하고 지금 회개하고 돌아와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거는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느낌이 다르겠죠. 오늘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지금 주님의 말씀을 또 내가 믿고 순종하는 게 한번 내가 연단 받아갖고 또 부르는 거하고 연단 받기 이전에 부르는 거하고 연단을 더 받아서 부르는 거하고 또 다르겠죠? 다르겠죠. 아브라함 그 이후에는 물질에 대해서는 죄를 안 짓잖아요. 보니까 그렇죠? 근데 생명에 대해서는 또 죄를 져. 아비멜렉 거기 가가지고 또 죄를 짓고 그래요. 그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타협해가지고 범죄합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 건져 주십니다. 아비멜렉 그때도 자기가 스스로 하는 하나님 건져 주셨습니다. 이건 뭐를 말하냐면 저는 그래서 그걸 믿고 살았어요. 그래 내가 주님 이랬어. 내가 이제 목회 나가고 뭐 할 때 주님 나 진짜 세상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한 번밖에 없는 생에 다 바치고 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죄를 범죄하면 건져주시고 내 어려움에서 건져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 내가 그때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더니 아브라함을 보고 내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처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정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면 갈 바를 나는 몰라요. 하나님 내가 뭐 갈 바를 여기까지 와서 목회할 줄 어떻게 알았어? 난 몰랐어. 우리 김영미하고 만나서 또 목회할 줄도 몰랐어. 저도 우리 김영미는 또 군포라는 데 와서 신앙생활 할 줄도 몰랐어. 김생이라는 분하고 결혼하고 살지도 몰랐어. 사실이라도요. 사실 아니겠어요? 갈 바를 그저 전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는 주님께 다 맡기겠어요. 내가 인생을 신이자 보니까 주님께 맡기고 하는 게 제일 한 번밖에 없면서 제일 값 있는 인생 맞아요. 세상에 그 영웅들 다 흙과 같이 없어 날아가 버리는 이 기운 헛되다는 게 후 불면 없어지는 그같이 기운 날아가는 김 같다는 뜻이라거든. 원어적으로 다 그런 것들이야. 근데 주님을 따라갔던 생애만 영원한 거예요. 그죠? 또 심판책에 전기들이 있었지만 내게 딱 기록되어 있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 없어지지 않아. 그죠? 나의 삶에 기록되어 있죠. 범인들은 아무것도 기록 안 돼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저는 주님 맡기고 갑니다. 저는 저 큰 포부가 저는 커서 그래요. 주님에 대한 포부, 하늘나라에 대한 포부가 있기 때문에 맡기고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건져주셔야 하니까 아브라함을 이 아비멜렉 바로에 건져주신 걸 봤단 말이에요. 그죠? 나도 건져줄 거라고 믿었어요. 또 다윗도 건져주신 걸 봤단 말이에요. 저도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저는 부족하지만 맡기고 갑니다. 이래 하나님이 그동안 건져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하니까 자꾸 세상에 타협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없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세상하고 타협을 하게 돼요. 그러나 처음에 타협을 해서 가니까 안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것도 경험이잖아요. 그래 이제 범죄한 것까지도 다 내가 구원에 겸손하게 이루는데 하나님 써주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보니까. 그래 우리 앞으로 갑시다. 내가 믿기면 됩니다. 점점 남방으로 가는 이 순서가 있지만 다시 주님 날 건져주십니다. 건져주실 때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는 그때하고 다릅니다. 또 다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